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48강 야고보서와 유다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번에 유다서 디모데전서 할 때 시간이 안 돼서 못했죠. 그래서 유다서 먼저 하고 이제 두 번 남은 건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같이 해서 요한 1, 2, 3서를 끝으로 50강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해주십시오. 일반 서신, 우리가 옥중 서신은 앳빌골몬이었잖아요. 근데 일반 서신이 있어요. 그 일반 서신은 9권의 편지인데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또 요한 1, 2, 3서라든지 또 유다서, 그렇게 또 히브리서, 또 오늘 할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이제 저자의 이름이죠. 사도나 예수님 제자나 이 이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붙은데요.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 동생 유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동생 두 분이 쓴 성경 같이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안 했지만 사실 히브리서 뒤가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위치가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도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런 쭉 내용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나오는 건 믿음하고 따라와야 되는 게 뭐죠?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는 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위치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책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지만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인데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행위야 이런 얘기죠. 믿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위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조건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고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의 책이죠.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고 생각한대요. 이 모든 학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편지 중에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반대된 믿음으로 사는 그 로마서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편지다. 그러려고 그걸 반대하려고 썼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야고보서가 AD 45년에서 한 53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는데 로마서는 그때 쓰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로마서의 믿음만 갖고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가 행위가 중요하냐 얘기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요. 믿음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왜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게 되고 또 예수님 죽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엄청 달라지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랬고 또 좀 이따 할 유다도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가 그런 분이었구나. 자기들 동생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 이후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성숙은 무엇인지 야고보입니다. 성숙이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은 뭐가 성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부터 모든 게 다른 거죠. 존경받을 만하고 또 믿음 때문에 다르게 사는 모습들입니다. 인생이 사는데 중요한 거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태도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이게보다는 기본적인 걸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그치는 믿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가분수라 그러죠. 머리만 커요. 손과 발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의 행함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의 흔적, 자취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런 삶의 흔적, 자취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천이죠.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래서 주제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믿음 이후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을 조금 비교하면 바울 로마서도 그렇고 비교해보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 뒷면 같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게 너무 중요하고 야고보가 주장한 게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칭의적 믿음을 말한 바울과 난 조금 다르게 성화적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화되어져 갈 것인가. 그래서 조금 칭의적 믿음, 성화적 믿음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의인이 되게 하는 칭의적 믿음, 야고보는 성화되어가는 성화적 믿음. 딱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반응하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복음을 만나고 평생 추구한 건 온전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결국 온전함이라는 건 성숙함이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1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5장의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건별처럼 되어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1장의 주제는 시험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템테이션, 유혹, 사단이 주는 그런 어려운 유혹도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때 보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1세기 이때 초대교회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건 내가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결국 뭐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죠. 근데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종한 거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또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건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했습니다. 2절 3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이 땅에서 믿음과 시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시험이 일장인데요.
유대교를 떠나서 개종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시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연결된 단어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야기하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붙어 다니는 단어 인내를 이루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시험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고 떠나는 사람도 그 당시 많았고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는데요.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함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인내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진다. 그만큼 온전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1장 시험과 인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2장 6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를 지혜가 주시는 그 말씀과 지금 야고보도 그러죠.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의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5장의 뒷부분에 가면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7절, 8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그런데 두 마음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의심하죠. 정말 될까?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못 받는데요. 두 마음, 의심,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같이 이렇게 연결, 이렇게 두 발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둔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이 있든지 또 어떤 시험에 당했던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인내,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험 당하면 우리는 사실 오해를 하게 되죠. 어떤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줄 수가 있어. 그러는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어떤 내 생각 속에 틀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원인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욕심 때문에 왔다.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17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그럼 뭐냐면 온갖 좋은 게 온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온전한 선물 또 온갖 좋은 은사 이런 걸 주시지 시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살아가다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 앞에는 분노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 좋은 일 있으면 분노하잖아요. 분노하지 말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참 많은 말씀 들어요. 또 참 많은 말씀 알고 읽습니다.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듣고 암송만 해서는 안 되는 거래요. 그거는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 만큼 살아내고 듣는 만큼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경건해진다. 근데 그 진짜 경건은 뭐냐면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과 너무 다르죠. 이렇게 어려운 자 돌보고 사랑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우리가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 정말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걸 1장을 읽으실 때 한번 여러분은 정말 내가 경건한 자인지 내가 듣기만 하는 자인지 듣고 또 살아내는 자인지 한번 고민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하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한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 또 뭐 높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준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랑 너무 다르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높은 위치,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하나님 관심 없으시거든요. 물론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니까 그분이 주셔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래요. 그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잘 구별해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믿음은 있지만 죽은 믿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나뉘지 않아요. 또 믿음과 행함이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야기하고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예를 누굴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고 그
행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이 행함으로 지금 야고보는 말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복음의 결과로 이렇게 열매로서의 행함입니다. 열매로서의 행함,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장은 계속 죽은 믿음과 반대는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죽은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말로 막 사람들 상처 주고 말로 비판하고 이러는 것 성숙하지 않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 있다고 야고보는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관계가 어려운 건 말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참 순간 나가는 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다. 혀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축복도 나갔다가 저주도 나갔다가 또 찬양도 나갔다가 또 하나님 원망도 나갔다가 이런 게 우리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조심. 야고보를 통해서는 경건도 입조심 잘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은 제가 말은 곧 미래다 어제 얘기했죠. 미래일 뿐만 아니라 말은 곧 내 신앙과 내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말입니다. 말 잘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고 악독한 혀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로 마음을 채울 때만이 가능하다.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17, 18절처럼 이렇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입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가득 채워져야 나가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17절, 18절처럼 위로부터 온 그런 지혜들이 믿음의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의 주제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때 싸움이라는 단어와 다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성숙의 지표 온전함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욕심, 정욕 때문이고 그렇게 아까 기도할 때도 정욕으로 구하는 거는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싸우는 이유도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6, 7, 8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 안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시편 73편이 생각이 났어요.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고 시편 73편은 가까이함이 복이라. 왜요? 왜 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행적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쭉 73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도 있고 기도도 하죠. 또 주님과 동행함을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부자들을 아까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물에 좀 많고 부자들이 교만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자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곧 강림하신다. 주님 오시면 그거 의미 없다는 표현이겠죠. 그런 말은 없지만 왜 부자들에게 주님 강림하심을 이야기했을까? 주님 곧 오시니까 소망하고 인내하라는 이야기 7절 8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 불러서 같이 기도해라. 13절 14절 보니까 병 낫게 위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1장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지금 5장에서 지금 주님 곧 오신다. 소망하고 인내하라. 또 무엇보다도 아픈 자 있느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도하라는 말을 한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드냐면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듯이 너희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강조하면서 5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1장에서 시험이었죠. 그다음에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3장에서는 혀였어요. 4장에서는 그 다툼, 그다음에 싸우는 것 이런 얘기했죠. 그다음에 5장에서는 지금 다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함의 지표고 또 믿음이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단어들 제가 드린 단어들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를 알아보도록 야고보서가 그런 의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경건한 삶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로 드러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1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해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어지럽힐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유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주제는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했는데, 그쵸? 지금 유다서에서도 믿음을 위한 투쟁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이야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받는 거죠. 반복되는 중심 단어가 나와요. 유다서에는 지키다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지키다, 지키다. 이 유다서도 지금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도 그런데요. 특히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 내일 할 텐데 2장하고 유다서랑 거의 같아요. 베꼈나 할 만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마 같이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 2장.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좀 있어요. 모세의 시체, 그다음에 에녹의 예언, 이런 것들은 성경의 구약부터 쭉 어디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9절, 그다음에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14, 15절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죠? 복음이죠. 그걸 위해서 힘써 투쟁하라,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실제적인 예가 우리 구약에서 읽었던 발람 이런 예를 쭉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심 메시지는 3절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가 핵심 절이고요. 거짓 선생 또는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지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멸망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거짓 선생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가인을 예를 들면서 본성적인 인간, 우욱해갖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자기 소견대로, 감정대로 하는 자들이고, 또 발람을 예를 드는데 돈 받고 또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 또 누구를 예를 들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우리 민수기 할 때 했잖아요. 모세에게 건의에 도전했죠. 이렇게 모세의 건의를 거역한 것처럼 이들은 교회 안에 권위를 거역하는.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예를 들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와요.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바다에 거친 물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다, 이 단어들은 거짓 교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닥쳐올 멸망에 대해서 에녹의 예언을 끌고 와서 14절 15절 얘기하는데, 주께서 만군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14절 15절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절 21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견고히 건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취해야 하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도리어 그 거짓 교사를 불쌍히 여기고 거짓 교사들을 도리어 복음 안에 내가 감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도록 해야 됨을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까지 하겠습니다.